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들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팔았다고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제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통해서 선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외 다른 제자들은 다 결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 그런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가룟 유다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뜻 가운데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지냈지만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또 결국 자신도 그 결론이 좋지 못한 그런 쪽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누군가는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쓰임 받은 대상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벌을 주시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시는데 여기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꼭 회초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때린 회초리를 내가 좋아하겠냐, 사랑하겠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꺾어서 그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결국 그렇게 됐고 바벨론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쓸 때는 썼는데 내 자식의 그 종아리를 때린 내 자식의 종아리에 피를 내게 한 그 도구가 나중에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 싫은 거예요. 꺾어버려서 그냥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예전 아수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장소 이란과 이라크 그 이전의 나라들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바벨론의 그 영광들은 다 그냥 흙으로 변해버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흔적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실 때 선한 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쁜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리는 그런 막대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신 것이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고 난 그것으로 이 땅에 왔다, 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로마의 황제 시저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든 세상으로 이미 길을 뚫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만드신 일이에요. 이 교회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신 사람들이 이 11명의 사도들, 또 마띠아가 포함돼서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사실은 바울까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까지를 저희가 사도로 칩니다. 이 13명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백향목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곳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교회가 나누어질 리가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기만 해도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교회의 정확한 그 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경건의 비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이 말씀 그대로 교회의 기초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백향목교회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백향목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백향목교회의 기초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백향목교회가 이런 교회이고 이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못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인데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그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자체는 가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 교회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처이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장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처럼 지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그거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은 가족의 공간인데 이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백향목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백향목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같은 영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모여서 지내고 있는 것, 또 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제자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도록 해서 나중에 청국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가정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희가 순종하며 하나님 백향목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 진리의 기둥이다, 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건축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건축에 대한 용어들. 기둥이다, 터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잘 건축되기 위해서는 터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둥이 서야만 됩니다. 또 이 기둥도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고 어떤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한 기둥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 모든 단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생각을 해볼 때 교회 가운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죠. 근데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그 기초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지금 요 작은 요 공간이 작지는 않지만 요 공간을 봐도 몇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몇 개의 기둥. 저기 뒤편에 둥그러 보이는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저것들이 하나하나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명확하게 건물의 중심을 잡아줘야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공간이 굉장히 긴데 저런 기둥이 없으면 어디가나 약하고 바람 한번 잘못 불어도 교회에 금이 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고 제자 훈련 통해서 말씀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벌써 절반 이상의 성도분들은 성경을 한 번 다 읽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이걸 통해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는 않고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뭐하러 성경 말씀 읽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퍼지면 퍼질수록 이걸 못하게끔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전에 한번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무서워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강하지 않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그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약한 존재라도, 우리같이 잘 요동하는 존재라도, 때로 많이 의심하는 존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이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고 어려운 것이 굉장히 나빠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반작용인 것입니다. 반작용. 그런 생각 드세요? 교회 점점 성경을 통독해서 읽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좀 더 세워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영적인 세력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해 또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악한 영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빨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자리 잡게끔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 돼서 그 사명 가운데 다 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서야 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엽도다. 이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에베소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그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의 핵심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 여기 경건함이란 뜻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경건의 비밀이란 뜻은, 비밀이 뭐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의로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론 몇 년 동안 병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하기도 하고, 뭐 혼자 살기도 하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비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다 보면 교회는 진리가 정확히 서게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복받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 있는 교회께 아니라 우리 걸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혜화목교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혜화목교회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혜화목교회의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이 백혜화목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의 비밀이 정말 이 백현목교회 가운데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응답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백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순종하게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올려져 가신 분이 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6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셨다. 그럼 예수님을 성령으로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누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도록 하셨다. 그럼 예수님을 천사에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시고 세상이 믿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분은 누구세요? 이분도 하나님.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조화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도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교회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그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이자 복음의 능력인 교회의 진리와 그 터인 예수님을 제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떤 지역이나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백향목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만만치는 않은데,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빛을 저희가 공격하는 방법은 어둠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촛불이 하나면 2개 켜고,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면 한 10개 켜고, 그게 어려우면 100개 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전기불 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빛을 밝힐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을 알고 그 실천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털어주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대로 다니엘 1, 2, 3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가운데 잘 쓰임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도록 하시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